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가 반석에 세운 집과 모래에 세운 집,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전체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 좁은 문과 넓은 문, 그 다음에 반석에 세운 집과 모래에 세운 집은 동일한 교훈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읽을 때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겪는 게 뭔가 하면 24절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자고요. 만약에 내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은 과연 그러한 말씀인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말씀인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갖고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에 보시면요,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는 말씀, 만약에 이 말씀이 단지 우리에게 행하는 말씀이라 그런다면 우리 이 땅에 우리가 행하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실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행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봉독한 내용을 보면요, 오늘 포인트가 뭔가 하면 21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봉독한 말씀에 단순히 행하는 말씀이라 그러면 오늘 28절과 29절에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되죠. 오늘 여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땠어요?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들의 가르침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말씀 뭘까요? 그들은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는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행하자고 한다면 오늘 이 사람도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동등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과 너무나 달랐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뭔가 이 말씀이 단순히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같이 율법을 지키자 행하자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석과 모래가 나오는데 오늘 동등하게 두 개의 집을 지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집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뭐의 문제예요? 기초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집을 짓는 것의 행함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의 포인트는 오늘 이 어떻게 행하는가, 어떤 집을 짓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오늘 모래와 반석의 질, 오늘 기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또 행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기초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초로 가르치는가? 우리가 오늘 이것을 이해돼요. 아무리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 않으면 어떤 행함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죠? 24절 말씀이에요. 너희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우리는 보통 이 말을 듣고 행한다 그래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구나.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은 뭔가 하나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21절의 내용이 생략이 된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 돼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았으니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단순히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고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의 반석 위에 세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근데 오늘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나 멸망하는 사람들은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기준은 뭘까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돼요. 자,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사시면서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이 뭘까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자,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성경 우리 가르쳐 주는 거. 자, 첫 번째 볼까요? 아버지의 뜻이 뭔가? 이사야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 보았더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만들었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냥 심심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은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당시에 우리가 사람들의 이 행함은 뭘까요? 우리가 행하는 일은 대부분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거죠? 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다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앞에 우리 봉독한 내용의 앞장에 보시면 6장에 뭐라 그래요? 여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의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6장 1절에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한다는 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에서 장구를 치고 북을 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구제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영광과 자기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어때요? 북을 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모든 대중의 불 앞에서 함께 구제를 나누고 자기 물건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3절에 5절에 보십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자, 이들은 어땠어요? 기도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많은 시장이 사람들이 있는 시장에 가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기도한 이 선한 삶은 뭐죠?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 사람이 인정받기 위한 것. 그들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리가 되는데 왜요? 그들은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었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말씀 볼 때 이들은 자기들이 기도할 때, 구제할 때, 선을 행할 때 그 모든 일이 뭐 때문에요? 자기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모든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뜻과 틀린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당신의 영광을 지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게 선한 일인데, 바른 행함인데, 그 모든 자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그 실제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만들 때마다 많은 우리가 위정자들이 고아원을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돌아보는 게 아니죠.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이 모든 것입니다. 그 실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했는가? 바로 그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나 이 정도 잘난 사람이야, 많이 가진 사람이야, 높은 사람이야 라는 걸 내가 저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행함들을 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일을 그들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실제 여기 하나 우리가 오늘 선지자들 나오는데요, 선지자들이 뭐라고 비유해요? 그들이 나와서 주님 내가 주 이름으로 이것 행했습니다. 뭐라고 해요? 말씀도 증거하였고 내가 귀신도 쫓아내었고 많은 어떤 역사도 행하였고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모든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많이 행했어요. 이들은 이게 주님의 뜻을 알고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 알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그들 말씀을 붙잡고 복음도 증거했고 이적도 했고 봉사도 했고 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선한 행위들을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왜 기각을 시켰는가요? 왜 인정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한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선함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선한 이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또 하나의 아버지의 뜻은, 가장 큰 아버지의 뜻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요한복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28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영생을 준다 그랬는데 여러분 6장에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이요. 내가 저들에게 영생을 주러 왔는데 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낸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요, 내게 주신 전쟁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그 영생입니다. 그들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그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 뜻이 뭐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 얻게 하는 것. 그럼 오늘 여기서 예수를 믿는 자체가 바로 반석이라고 의미할 수가 있어요. 주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아버지의 뜻을 예수를 믿는 거라는데요, 오늘 바로 그런 자는 지혜로운 반석 위에 서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반석은 뭘 말해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반석이 뭔지. 여러분이 마태복음 보시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 선자라 그러고 그리스도라 그러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건 너희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 준 거야. 그러면서 이 말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세우리니. 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 반석 등장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럼 누가 반석이에요? 베드로인가요? 너는 베드로라 그런다면 내가 이 반석 위에, 여러분 베드로, 페트로스의 뜻이 뭐죠? 작은 돌입니다. 조그마한 돌에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너는 베드로라. 근데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이거는 큰 반석을 의미해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조그만 돌인데 내가 이 큰 반석 위에 너의 돌들을 내가 얹혀가지고 하나의 집을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 여기에 반석은 바로 누구죠? 바울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고전 3장 10절 보세요. 이 반석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고전 3장에 보십시오. 10절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큰 반석을 내가 기초를 너희에게 세워주었는데 바로 이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 반석에 세운 사람 누구예요? 누구 위에 세워지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바로 모래 위에 세웠다는 거죠. 반석에 세운 집. 그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예수를 믿고 그 위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주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예수를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님 기각시켜버려요. 그것은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것은 많은 것들을 행해 우리가 행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바로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는 모든 일들인가. 오늘 여기에 아까 거짓 선자가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다 그럽니다. 누가요? 내가 행했다 그래요. 바로 이것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 내가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왜 내가라는 단어 안 붙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게 새로운 성품을 주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삶,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해갔다 안 그럽니다.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주의 도우심으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행한 것들 내가 드러나지 않죠. 오히려 감춰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주님은 나로 행할 수 있도록 존재를 만들어 주었고 나에게 그런 말미암아 행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거짓 선자들은 뭐라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증거하였고 봉사도 하였고 이렇게 구제도 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행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 바로 이들은 누구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의 도심을 따라 그의 새로운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때 뭐라 그래요? 저들은 양의 어떤 탈을 쓰고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래요. 보면 양 같아요. 굉장히 착해요. 그들이 양을 썼는데 그들의 말씀도 증거하고 그들의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봉사도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진짜다 그럽니다. 정말 저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저렇게 인격도 좋고 말씀도 잘 증거하고 되게 헌신적이고 봉사적이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저들을 판단을 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들을 열매로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려고 그래요. 열매로.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우리가 내기 때문에 좋은 나무,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인가? 열매를 보고 알라 그럽니다. 자, 열매가 뭘까요? 우리는 보통 성령의 열매를 알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열매들은 그가 사랑하는가, 온유한가, 절제가 있는가, 오래 참는가 이런 성품을 보고 저들을 판단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일을 행할 수가 있지만 실제 그 사람의 이 본질 자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보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능력을 행하고 만약에 스스로가 나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라면
내가 이 정도면 됐어.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야. 자기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을 받을 그런 마음이라면은 그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 열매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이런 마음으로 그가 행하는 걸 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속 바로 이런 사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어떤 노력으로 이 모든 걸 행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선으로 인정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여기 좁은 문과 이 넓은 문, 좁은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은 좁은 길이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 길을 또 따라간다 그래요. 좁은 문을 들어간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좁은 문은요, 그 길도 좁고 문도 좁아요. 이 사람은 작은 사람만 그 길을 발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넓은 문, 뭔가 자기의 삶을 위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어떤 부를 추구하며 편안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우리는 보통 넓은 길로 걸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요, 뭔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뭔가 그렇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을 우리는 보통 좁은 길로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반석과 비교할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초점이라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가난한 사람 처음부터 그들은 좁은 길을 걸어요. 그들은 부함도 없고 고생하고 힘들게 그들은 항상 고생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가난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가요?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또 이야기했듯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구제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요, 어때요? 그들도 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삶을 절제도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일까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희생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거든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봉사하고 고생하고 남을 섬기고 힘든 마치 좁은 길을 걷는 사람 모양을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성경 좁은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좁은 길과 좁은 우리가 이 문.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쫓아내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거기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요? 여러분 3장에 24절을 보시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두는 불같은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자,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그 나무를 찾을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막아버린 거예요. 이 길은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길은요. 그 나중에 이 길은 누가 열어줘요? 그리스도가 열어주십니다. 자, 주님의 스스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바로 내가 그 문이야. 당신은 그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자거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바로 그 길인데 나로 말미암자거든 그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그 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문을 어떤 문이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보시면 이 문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보실래요? 누가복음 10
13장. 예, 13장 보십시다. 23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이 있을 때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적은 자만 발견하는 것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를 너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자는 소수밖에 못 들어가요. 적은 자가. 많은 자들이 이 길을 들어가기 원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많은 자들은 넓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들어가고 싶어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만은 이 길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은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찾아가셔서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당신을 믿게 만들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준 그 사람들만이 바로 주님을 통해서 그 문을 통과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좁은 길과 넓은 길, 이거는 단순히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넓은 길은 주님을 안 믿는 자들이죠. 만약에 내가 예수를 만약에 믿어도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편안하게, 안정되게, 나를 위해서, 나 행복을 위해서 나는 큰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가요? 구원받지요. 구원받는 사람은 그 길은 역시 어떤 삶을 살든지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여기에 넓은 길이라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바로 많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다 넓은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비록 소수의 적은 자들만이 바로 이 좁은 길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길을 들어섰고 걸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동일한 이야기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이 그 기초가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여기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여러분 실제 세계에서 우리가 수많은 인구가 있습니다만 예수 믿는 자가 얼마가 되는가요? 여러분 개신교가 2억이 안 돼요. 2억이 안 됩니다. 개신교가. 우리가 80억, 90억의 인구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 개신교는 2억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진짜 많은 내가 입으로 주여주 하는 자가 2억이 되지만은 그 중에 주의 뜻을 하고 진짜 예수를 믿고 중생한 자가 얼마 될까요? 2억 가운데에서. 거듭난 자들은 제가 볼 때 1억, 많이 잡아도 반 정도 잡으면 1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인구의 100분의 1만이 바로 그 길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었고 그 길을 걷게 만드는 자죠. 이게 소수의 자들입니다. 그래서 소수만이 그 길을 발견하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소수만이 그 길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단순히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를 절제하는 이런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삶에 네가 이 일들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가장 우리가 구원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바로 그들은 반석의 선자들이고 반석 위에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집을 짓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면 중생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죠. 아무리 수많은 집을 짓고 서로 행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모래에 세웠기 때문에 환난을 만날 때 다 무너져 버리고 없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고대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터를 닦아주면 바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그 위에 어떻게 지을지를 너희는 생각하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요 뭐라 그래요? 금이나 보석으로 그 집을 짓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흙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다, 나무로 짓는다 그래요. 근데 어떤 심판이 왔을 때 불을 태웠는데 여기에 나무라든지 지푸라기, 흙을 지으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구원 받았는가 그 사람은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다 타고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그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자 같으리라. 왜냐하면 기초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삶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를 믿고 우리는 뭐 행하는 자인데 어떻게 행할지를 조심하라 그래요.
여기서 금이나 은은 말씀을 말합니다. 진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여기 나무나 어떤 얘기, 나무나 흙이나 그것들은 지푸라기는 뭘 의미하죠? 세상의 철학, 세상의 윤리, 세상 것을 가르치고자 우리 이렇게 우리가 헌신합시다. 우리가 봉사합시다. 베풉시다. 이것은 단순히 지푸라 같은 교훈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세상의 가르침으로 우리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자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똑같은 반석의 집을 짓고 있지만 여전히 지푸라기를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천국에 가지만은 우리가 도전을 주는 거죠. 내가 살아가다 주의 말씀 위에서 말씀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실제 모든 자는 바로 반석 위에서 우리는 집을 짓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좁은 길로 들어섰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우리가 반석에 섰으니 이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금이나 은으로 지을 것인가? 아니면 지푸라기로 지을 것인가? 여전히 그래도 주의 말씀 붙잡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가 이 땅을 행하는 것인가? 이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우리가 굳건한 반석에 섰으니까는 그 위에서 우리가 금과 은 같은 좋은 집을 지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문을 열어주시고 좁은 문에 들어가게 만드시며 좁은 길로 걸어서게 만드셔서 우리의 영원한 참으로 생명나무를 그 열매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면 아무것도 가진